볼까? 그러면 가까이서 나를 따랐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너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은혜를 나눴어요. 믿는 거, 믿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 감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구원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든든한 바위와 같습니다. 기초, 기본, 바위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이 약하면 신앙생활 전부도 약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잖아요.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돼요. 아니, 바른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기초가 튼튼한데, 기본이 튼튼한데, 바위처럼 튼튼한데 왜 이런 꾸지람을 듣는가?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 때 제자는 이 신앙 고백, 튼튼한 기초, 기본만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 바른 기초 위에, 이 기본 위에, 튼튼한 바위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끝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 고백은 시작이에요. 시작.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이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삶에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져야만 해요. 삶에서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삶으로 완성되어져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사업장,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예수님이 꾸짖죠.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정, 그 마음으로 한번 베드로를 보시라고요. 제가 한번 베드로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도 버렸어요. 부모님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바른 신앙을 알려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도리로서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주님,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고난의 길로 스승님이 간다면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의 길 안 가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베드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인간이라면 이래야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저도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버리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스승이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얼씨구 절씨구 좋습니다. 그 길을 가세요. 그렇지 않고 베드로가 주님, 스승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저는 스승님이 그 고난의 길을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베드로처럼 참 정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 심하게 꾸지람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정을 보자면 너무 심하게 꾸지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심하게 꾸지람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간적인 정이 넘치는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그냥 호되게 꾸지람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에 나와서 충성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을 내요. 기도에도 예배도 모든 일에 다 참석해요. 근데 뭔 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막 그냥 눈물이 그냥 달기똥처럼 쏙 빠지게 막 꾸지람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럼 한 번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이 너무나 인간적인 정이라는 면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베드로를 막 고되게 꾸지람하는가? 막 사탄이라고까지 하게 하는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에게는 있어요.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적인 정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말은 제자가 스승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조로 한다는 거예요. 훈계조로 한다는 거예요. 훈계조로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책망하는 것처럼 제자가 막 스승을 책망하는 것처럼 그런 훈계조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 옳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발을 걸어갖고 넘어뜨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100m 달려기 꼬린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달리는 척하면서 친한 척하면서 살짝 예수님의 발을 걸어서 꽉 꼬꾸러뜨리게 하는 거와 같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길에 장애물이나 마찬가지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라 마찬가지래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생각해 봅니다. 입술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일과 사람의 뜻,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삶에서는 신앙이 빵점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가끔 보죠. 여러분도 내가 뭐 말은 못하겠는데 꼭 그런 사람을 여러분 봐요.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 마음으로는 막 간 쓸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삶에서 살아가는 행동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빵점이에요. 빵점. 그럴 수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얻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목숨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한 신앙과 동일하게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런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앞에 우리가 저울질했을 때 하나님의 일과 또 다른 한 가지를 여기에다 놓고 저울질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가 놓은 이쪽으로 너무나 쉽게 기울어질 수 있는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쪽 저울에다 딱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뭔가 한 가지를 더 놓아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이쪽으로 기울어요. 이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요. 근데 이것만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그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은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해요. 하나님의 일로 기울어요. 근데 이것만은 여러분들 저울질했을 때 이쪽으로 기울기가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뭐뭐나 뭐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뭐뭐나 뭐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 뭐뭐나 뭐뭐는 뭐예요? 에? 욕심, 돈, 또 뭐예요? 무엇나 뭐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 권사님은 아마 욕심이나 돈을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이쪽으로 기울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고백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가로넣기가 뭐냐면, 한번 내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저희 딸, 저희 집안의 일, 급한 일, 꼭 해야만 되는 일, 이것도 꼭 해야 되는데 일이 저울질할 때 어디로 기울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일은 잠시 놓고 이쪽으로 기울기가 쉬워요.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정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뜻, 동일 선상에서 충돌할 때 바른 신앙 고백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두 가지 무게가 동일선상에서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혹 그 선택이 주님 앞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발을 가까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냐면 내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기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고집, 아집, 주장. 자기는 많이 배워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부패한 이성일 뿐이에요. 부패한 감정, 부패한 의지, 옛 자아, 옛 사람. 아직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내면 깊숙이 숨겨진 그 이기적인 욕망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주장과 그 아집이 부패한 이성과 부패한 감정과 부패한 나의 강한 의지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늘 거듭나야 돼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자기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외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외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고통, 멸시, 모욕, 여러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다면, 입술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아무리 고통이 외적으로 강한 힘으로 나에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멸시와 모욕이 모든 역경으로 나를 강하게 압박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이 어려울까? 십자가를 지는 거 제자들이 어려울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특별한 십자가예요. 그러나 또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 한 번 십자가를 지셨어요. 한 번. 그렇죠. 딱 한 번. 특별한 십자가, 아무도 지을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딱 한 번 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한 번만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고통, 멸시, 모욕, 역경 한 번만 그 이겨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잃을 각오를 하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목숨은 꼭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한다고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넓은 의미로 봐요.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할 때 여기 자기 목숨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심장이 딱 마비되면 끝나버리는 그 생명만이 아니에요. 자기 인간적인 정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인간적인 정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동일한 무게로 부딪힐 때 내가 인간적인 정, 사람의 일을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고집과 아집,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것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잠깐은 이 땅에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들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된대요. 온 천하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했을 때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일시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있다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며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생명을 포기한다면 입술과 마음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고 삶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으로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도 역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기본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본만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기본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냥 맛배기만 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기본만 맛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본은 그냥 기본인 거고 더 깊은 자리로,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축복의 더 깊은 자리로, 영광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싶죠. 이게 거룩한 열정이고 거룩한 소망이고 거룩한 욕심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곁에서 그저 기적만 보고 피상적인 주님의 그 교제권 안에서만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면 기본이 아니고 그 기본 위에서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그 위에다가 더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 오늘 그렇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로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제자로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인간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우지 않고 주님이 주신 복의 사람으로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 또한 우리를 부끄럽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일로 지친 육신을 이끌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실 때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태에서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러한 바른 신앙 고백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